이제 겨울이 완전히 온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제부터서 눈이 한 이틀간 내려서 금산사의 나무들을 보니까 하얀 눈꽃이 피었어요. 벚꽃에 3, 4월, 4월 벚꽃에 이제 비위에서 보니까 벚꽃보다 더 하얗더라고. 근데 벚꽃은 벚꽃 나무에서만 피는데 이 눈꽃은 모든 잎이 떨어진 나무 위에서 전부 다 피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소나무 잎이 지지 않는 그 소나무에도 이렇게 얹어가지고 피는데 상당히 아름답더라고. 그것을 보면서 겨울도 추운 것만 아니라 아름답기도 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산행을 한다든가 그러면 눈이 왔을 때 참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그리고 이제 아이젠을 차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단단히 무장을 하고서 산행을 하면 아주 좋대요. 여기 계신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은 꿈만 같은 얘기죠? 꿈만 같은 얘기예요. 또 금산사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도로 옆에 나무에도 눈꽃들이 그냥 막 붙어 있더라고. 상당히 보기가 좋고 참 좋은 계절이로구나, 겨울도. 그렇게 느꼈어요. 이 겨울에도 좀 활동을 해야 감기를 안 걸려요. 그런데 이제 겨울이 되면 감기가 자연히 나이 든 분들에게 따라 붙어요. 그런데 우리 어떤 여기 부회장 보살님이 감기 걸려서 오랫동안 집에서 치료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감기 나았느냐고 하니까 감기 걱정하지 마세요. 감기는 액세서리입니다. 그래요. 편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감기 정도는 액세서리다. 그렇죠? 그래요. 또 감기를 걸려봐야 걸리게 되면은 욕심도 없어지고 감기만 나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기도 하나, 병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엄경에서는 믿음만 있고 암이 없으면 미신에 흐르기 쉽고 지식은 없고 믿음이 없으면 오만하기가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믿고 제일 처음에 믿어요. 그리고 알아야 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믿음만 있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 종교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맹신이 되어버려. 맹신자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종교에 대한 지식만 있고 믿음, 실천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만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교는 믿고
그리고 알고 실천을 해야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불교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신해행증이다. 네 가지 말로 축약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화엄경에서 믿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실천할 때 거기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그리고 이 사회를 변혁하려고 하는 창조적인 그런 에너지가, 힘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 특징이 바로 뭐냐? 크게는 믿음과 지혜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교는 이성 중심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다 이 말이죠. 아주 냉철한 이성이 요구돼요, 불교는. 그래서 불교는 절대 맹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고 그리고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너무 불교를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지식만 있지 그 믿는 마음이 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많이 알수록 또 법당에 나와서 법회도 보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오만에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는 그야말로 냉철한 이성을 요구하는 그러한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불교는 인정도 없는 그런 종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님들 보면은 전부 다 이 집을 나와 가지고 입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의 인연을 끊고 머리를 깎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에 다니다 보면 스님들은 인정이 없다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한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이죠. 오히려 불교는 그야말로 따뜻한 인정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뭐요? 순수한 인정, 이걸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부모 형제 그 인정에 너무 끄달리게 되면은 수도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생교화도 올바로 하지를 못해요. 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맨 집 생각이나 하고 부모 생각, 형제 생각 이렇게 하면은 더 큰 자비를 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진정한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야말로 소화적인 생각을 버리고 부처님은 대자대비로 완전히 자기 마음가짐을 결정해가지고 대자대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출가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따뜻한 인정, 순수한 인정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이 따뜻하고 순수한 인정, 그걸 우리는 자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러한 아주 순수한 그러한 자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말이죠. 그
개인적인 자기 집착, 이것을 버릴 때 샘물처럼 솟아 나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자비라고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절대적인 그러한 진리고 가르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교를 이야기하면 자비의 종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순수하고 정말로 따뜻한 인정을 자비라고 하고 불교 특징을 자비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지도론에서는 아직 집착이 남아있는 법문은 비록 대비심이 있어도 악세에 태어나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려 해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집착을 버려야지만이 순수한 인정이 나오고 순수한 사랑이 나오고 순수한 자비가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해도 계산적인 사랑을 해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자비가 아니에요. 그건 계산적인 상술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요즘 여자분들은 인기 있는 남성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자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남성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즘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성. 그걸 모르세요? 그러면은 반대로 여자분들에게 인기 없는 남성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것도 모르세요? 다 알고 있으면서 웃는 거 보니까 인기 없는 남성이 뭐냐면 삼식이 돼요. 삼시세끼 꼭꼭 밥 찾아 먹는 사람. 이 삼식이 돼, 삼식이. 가장 인기 있는 남성이 뭐예요? 그러면 영식이 돼. 밥 한 끼도 안 먹는 사람. 그 영식이 돼. 그래서 요즘 뭐 애들 낳으면 영식이로 짓는데 불티나게 팔린다고. 그렇대. 그래서 요즘 여자들이 자기 집착 때문에 고생하기 싫으니까, 밥 차려주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노처녀들이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시집을 안 간대요. 시집을 안 간대. 그렇다는 거요. 이렇게 자기 이속만 챙기니 어떻게 자비를 실천하겠어요? 순수한 사랑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이 말이죠. 참 요즘 세태를 보면 참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 이 말이죠. 이건 부처님의 자비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때요? 전부 다 영식이를 싫어하고 삼식이를 좋아하시죠?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박수를 한번 쳐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이런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보통 자비가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어떻게 해요? 중생을 구제하는 그러한 자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담을 보면은 부처님께서 사슴으로 태어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자가 새끼 벤 사슴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순간
이 부처님의 전생인 사슴이 그 사자 밥이 된 거예요. 이러한 자비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이러한 큰 그러한 자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비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문자로서도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비다 이 말이죠. 자기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사랑하는 그러한 자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자비하고 달라요. 그러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사랑을 해본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들 없죠? 처음에 연애할 때는 뭐라고 그래? 나 당신 없으면 죽어. 그러지? 몇 년 살아봐. 이제 삼식이처럼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 마음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돼. 초심 마음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품 반야경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대품 반야경 곤일에 보살은 공을 수행할 때 능히 대자 대비가 발생하나니 번개심, 진심, 해태심, 난심, 무지심이 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살은 뭐요?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 그 공간, 반야공을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때는 번개심, 남을 범하는, 즉 말해서 개를 범하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순수한 마음이 일어나는 그러한 자비심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심, 성내는 마음, 게으른 마음, 어지러운 마음, 그리고 지혜 없는 마음, 무지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살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집착, 자기가 그야말로 자기 마음에 든 것만 골라서 이 자비행을 실천하지 않고, 그야말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그 자기 마음을 순수하게 갖고서 그야말로 그 자비심을 행해야 하는데, 그런 대자 대비의 마음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전부 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그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순수한 인정, 진정, 따뜻한 인정, 자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러한 반야공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발현되는 자비가 진정한 자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자비라는 말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은 자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진실한 우정이에요. 진실한 우정. 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주가 없어져도 그야말로 변하지 않는 진실한 우정이다 이 말이죠.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자예요, 자. 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주 순수한 친애, 이걸 바로 의미한다. 이러한 것이 바로 불교의 사랑이에요, 사랑. 뭐 give and take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고 받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한히 그야말로 순수하게 주는 데만 목적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랑과는 한 차원 달라요. 그러면 이 사랑의 대표적인 보살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보살이. 사랑의 대표적인 보살이 금산사 3층 건물에 있어요. 국보 60이요. 그게 뭐예요? 미륵보살. 미륵보살을 중국에서는 자씨로 번역했어요. 사랑자. 사랑만 간직하고 있는 님이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미륵부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몇 번? 삼해설법을 통해서 일체 중생들 다 구제하는 것이에요. 구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자라고 한다는 것은 뭐요? 중생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구원하는 거.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즐거움을 준다. 그래서 여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이대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학교에서도 훌륭한 선생님 뭐요? 학생들한테 즐거움을 준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 즐거움을 얻도록 한다 이 말이죠. 위대한 기업가들, 위대한 정치가들 전부 다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을 줬느냐 이 말이죠. 큰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키가 커서 큰 스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을 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노보살님들한테도 이야기하죠. 내 법문 들을 때는 누워서 들어도 괜찮다. 다만 눈으로 나만 봐라.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자세가 뭐 불안전하다는 둥, 뭐 내 법문 들을 때 몸을 막 움직인다는 둥, 그런데 내가 이야기 않잖아요. 심지어는 옆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내가 이야기를 안 해. 지적을 안 해. 그렇다 이 말이죠. 예,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미륵부처님을 자씨 사랑하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돼요. 한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비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예련이요. 예련 이 말이요. 예련. 불쌍하게 여기는 거, 가엽게 여기는 거, 동정심. 바로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괴로워할 때 여러분 동정심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렇다. 아, 친구 참 마음에 걸렸어. 참 불쌍해. 정말로 좋은 친구였는데. 이게 바로 비요. 비. 동정심. 가엽게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뭐냐?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좀 감소해 주려는 그러한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 자비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 고통을 없애주고 즐거움을, 행복을 주는 것이 바로 뭐냐? 자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교에서 자비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뭐냐? 인간의 정말로 순수한 인정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불교야말로 얼마나 인간적인 종교냐 이 말이에요. 인간적. 이렇게 자비에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미국에서 어떠한 조그마한 가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건 실화예요.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나이 든 할머니가
그 자기 가게 앞에서 추위에 그냥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서성이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가구점 사장이 할머니를 가게로 좀 들어오세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편안하게. 얼마나 다리가 아프세요. 싫다고, 괜찮다고 그래. 아이 그러지 말고 여기 가구 의자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뭐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갖다 할머니한테 드렸어요. 응? 들었다 이 말이죠. 왜? 여러분들 손님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가게를 운영하면 괜히 잠자고 낮잠이나 자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지만은 밖에서 서성이는 그 할머니를 보고서 자기 어머니 같아. 저렇게 서 있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안으로 모셔다가 손님이 없으니까 그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할머니 이 가구에 이 소파에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십시오. 할머니가 이야기를 해. 차를 기다린다고. 그러면 차 올 때까지 여기가 계십시오.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한 30여 분이 지났는데 차가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부축해서 차를 태워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멋진 신사가 양복을 입고 차에서 내린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가네기요. 어제 우리 어머니를 내가 여기 모시러 와야 되는데 내가 바빠서 기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차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얼마나 고생하지 않았는가. 마음속으로 괴로워했었는데 어머니에게 차를 대접해주고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셨다니 정말로 고맙습니다. 당신이 여기 쌓아놓은 가구 우리 사무실에 우리 집에 납품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가구 공장 사장은 계속 그 카네기 회사에 가구를 사무용품을 납품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베풀면 순수한 사랑을 베풀면은 그 이상으로 그 복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산적으로 그야말로 사랑을 베푸면은 계산을 한 만큼 그야말로 복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순수한 사랑이야말로 무한한 공덕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의 자비는 그야말로 역동적인 에너지인 것입니다. 자비가 없으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얼어붙은 동토처럼 그야말로 추운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죠. 모든 만물들이 소생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는 따뜻한 인정이고 모든 만물들을 역동적으로 살려내는 에너지이다 이 말이죠. 제 말이 맞다고 하면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안경에서는 그 자비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사무량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량심이 자비희사입니다. 함께 우리 같이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먼저 말할 테니까 자비희사. 자비는 그야말로 희사가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의미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희사는 뭐예요? 희는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이에요. 진심으로 즐거워해 주는 것이다. 즐거워해 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는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때요? 그냥 자기 친지가 지인이 결혼식을 하면은 진짜 기뻐해야 하죠. 기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같이 기뻐해 주기 위해서 법회도 안 나오고 그냥 예식장으로 직행해요. 예식장으로. 그러니까 왜 법회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친구 딸이 진짜 친한 친구 딸이 결혼식에서 예식장 가니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불교의 자비가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호법회만 되면 안 나와 그냥. 그게 자비의 실천으로 알아요. 근데 요즘 자비의 실천이 좀 달라졌어요. 그때 안 가도 미리 가서 축하해줘도 된다 이 말이죠. 또 그리고 뭐요? 딱 축의금 갖다 주죠. 축의금 갖다 주고 어떻게 해요? 미리 갖다 주고 법회 시간 피해서 거기 식사 한 끼 안 오고 오면 더 큰 자비 아니에요? 5만 원 갖다 주고 4만 원짜리 밥 먹고 와. 요새? 그러면 뭐가 남겠어? 그렇지. 뭐가 그게 자비예요. 그게 자비가 아니다 이 말이죠. 미리 갖다 주고 그 전날 갖다 주고 법회에 참석을 해. 그리고 진정으로 법회에 와서 그 사람의 행복을 기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가 아닐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동의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식장에 안 가요. 오늘 또 가야 되는데 안 가요. 미리 갔다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기뻐해주고 또 그 다음에 또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여기 와서 기도해주면은 그 공덕이 무한한 공덕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비에는 기쁨이 따라야 된다. 함께 기뻐해줘야 된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정말 기뻐해줘야 된다. 순수한 마음으로. 아마 그런 사람 드물 거예요. 드물어. 우리 아들은 전문대학 갔는데 내 친구는 서울대학 갔어. 그럼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죠? 그게 아니에요. 내 친구 서울대학 갔네. 정말로 기뻐해줘야 됩니다. 기뻐해줘야 돼.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기뻐해주고 좀 기분 나쁘지만은 내 아들이 전문대학 갔을지언정 그래 너도 공부는 못했지만은 정말 따뜻한 인정을 갖고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성실하고 네 분수에 맞는 그러한 생활을 하면 그야말로 그걸로서 만족해 하는 것이 그것이 자비다 이 말이죠. 자비요. 그 다음에 사요. 사라고 한다는 것은 버린다 이 말이에요. 버릴 사요. 애정 온친 사랑하고 증오하고 원한을 갖고 친한 이런 마음을 완전히 비워버려요. 예?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평등하게 대한다 이 말이죠. 평등하게 자비로서 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 어떠한 자기 감정,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 선입견, 그리고 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자비행을 하면 나한테 그 이익이 얼마나 돌아올까? 이런 계산된 마음들을 모두 버려버리고 자비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고 한다는 것은 균형을 맞춰준다 이 말이죠. 균형을 맞춰줘.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익된 입장에서 자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리고 애증 온친 사랑하고 증오하고 그 한을 갖고
좀 친하다 이런 것을 전부 다 버려버리고 그야말로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평온하여 집착이 없는 마음의 상태가 사여사. 그래서 균형을 딱 잡아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교 자비는 진짜 희사가 붙은 자비여야만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그야말로 행이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자비라고 한다 이 말이죠. 대승불교에서 강조되는 것은 깨달음보다는 자비행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비는 모든 생명들을 그야말로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깨달음보다는 자비가 강조되었다 이 말이죠. 자, 육바라밀을 보십시오. 보시는 뭐예요? 남에게 베푼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가 아니에요. 보시 바라며 남에게 베풀어요. 베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유 뭐가 재산이 있어야 뭐 베풀지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은 재산을 기부해서 남들을 그야말로 즐겁게 해주는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뭐요? 무죄칠시가 있어요. 무죄칠시. 재산이 없어도 7가지 보시를 행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화한시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해요. 웃는 얼굴로. 봐요,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보면, 어디 큰 상점에 가면 문 앞에서 웃는 얼굴로 아가씨들이 하고 뭐 어서 오세요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기분 좋죠? 기분 좋아요. 음식점에 갔는데 주인이 인상을 쓰고 있어? 그럼 뭐요? 음식 시키기도 전에 얼른 나와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이거 얼굴을 그야말로 항상 밝게 하고 미소를 띠고 있는 거 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처님 이 법당에 와서 부처님 얼굴을 보시고 용안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부처님이 반쯤 미소를 짓고 있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좋아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 같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부처님이 자비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그러는 것이지, 부처님이 찡그리고 있어봐요 오기도 싫다 이 말이죠. 가기도 싫고 그런 거요. 그거요. 그 예도 많아요. 내가 줄줄이 그렇게 잠깐만 이야기를 해. 언시 부드러운 말, 부드럽게 말을 아주 이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요. 보살님 감기하고 싸움하시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렇게 아닙니다. 악세살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말을 이쁘게 한다 이 말이죠. 이쁘게. 이것도 보시다 이 말이에요. 또 많아요. 심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넷째 안시 우호적인 눈빛. 어떤 사람이 그래, 금산사 주지스님 눈이 제일 이쁘다고. 이쁘다고. 왜 그러냐? 항상 눈웃음 치고 있대요. 그래.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항상 웃고 있는 거 이렇게 보니까, 아이, 눈웃음 짓고 있어. 그런데 코미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고 있더라고. 아, 그래서 나보다 이런 모양이다. 예? 그래요. 그 다음에 5째는 신시, 몸으로 봉사를 해. 예? 봉사해.
재물이 없으면 몸으로 봉사하는 거요. 그렇다 이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상자시 남에게 자리들 양보하고, 일곱째 방사시 남에게 쉴 곳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건 많아요. 이런 그야말로 재물이 없어도 행할 수 있는 이러한 보시,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그야말로 살맛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다,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뭐냐, 지혜보다도 자비가 더 중요시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두 다 내 아들이요, 나는 아버지이니 내 너희를 구원하여 상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자비의 실천이 지혜보다도 더욱더 강조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육바라밀을 봐도 그렇죠. 보시, 지계, 지계 이 말이죠. 계율을 지킨다. 여러분들이 계율을 지켜,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줘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보시, 지계, 인욕, 항상 짜증나고 마음이 안 좋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꼭꼭 그것을 감내하고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정진, 보시, 지계, 인욕을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 그리고 깨달음이라고 한다는 거, 선정, 지혜는 그 다음이요, 다음. 우리가 이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노력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깨달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연히 오게 되는 것이에요. 부수적으로 액세서리처럼 말이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항상 탄어 스님께서 그 화엄경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시는데, 지증보살보다는 비증보살의 공덕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을 그야말로 사랑의 행위를 증가하는 것, 증대시키는 것보다는, 더 실천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그 슬픔을 어루만져주고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을 해소해주는 그 보살의 공덕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적극적인 그러한 자비의 실천을 하라고 하는 화엄경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 해보에 보면 우바세 경에 나와 있는 자비, 그야말로 항상 중생들의 그 고통을 보고 슬픔을 일으키는, 동정심을 일으키는 그 여러 가지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자비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그야말로 실천해야 될 하나의 그러한 위대한 가르침이다 이 말이죠. 20대 중반의 사장이 우리가 해방 이후에 그야말로 차를 몰고 가다가 낡은 트럭 한 대를 몰고 가다가 어떤 미국 여인이 길거리에서 그야말로 서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 세우고, 왜 여기서 이렇게 한 도로 옆에서 서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차가 고장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대 젊은 사장이 그야말로 그 차를 1시간 반 동안 걸려서 고쳐줬어요. 고쳐주니까, 그리고 이제 그냥 가려고 하니까 이 여성이 돈을 내서 주더래요. 달러를 내서.
그래서 안 받았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정도 친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고 가려고요. 그러니까 주소만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소만 가르쳐 주고 이제 잊어버리고 왔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그 주소로 자기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그 남편이 미8군 사령관이었어요. 미8군 사령관. 그래서 그 남편이 그야말로 내 부인을 그야말로 안전하게 차를 고쳐서 줘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귀가할수록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고 또 돈을 내놓더래요. 그래서 받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8군 사령관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당신을 정말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미군에서 폐차하는 그 트럭을 저한테 팔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미8군 사령관의 권한으로서 어때요? 그건 조족지혈이요, 세바르피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 폐차를 사가겠다니 얼마나 좋아. 일거양득이지. 그래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폐차를 수집을 해서 어떻게 했냐? 그걸 고쳐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 폐차 수리업체의 후신이 뭐냐? 대한항공이에요. 대한항공. 조중훈 사장의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비를 베풀면은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이대한 공덕의 씨를 심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자비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비는 이 세상을 그야말로 더 아름답게 만들고 이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일생 동안 우리는 철저히 자비를 실천하는 그러한 자비의 화신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